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홍해도 건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한 2년 정도 광야를 걸어왔을 때 이제 바란 광야까지 오게 돼요. 광야지만 광야도 중간에 다 이름이 있어요. 그 바란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생략하고, 그러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의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지 조금 왜 중요하냐면 가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19절, 그 땅에 사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아니면 성읍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요새지 산성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그 땅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아니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땅을 탐지해 보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수령들을 보내는 거예요. 수령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또 무능한 사람, 가나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12지파의 쉽게 말하면 두목들, 대장들, 이 거장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이 땅을 탐지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보고 왔으니까 결과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결과 보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의 공통점은 정말 그 땅에 간즉 과연 기가 막힙니다. 과연 정말 좋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한 사람 10명은 악평을 하기 시작하고요, 2명은 아닙니다, 그 땅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보았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보면 정보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그 쇠 1파운드지만 그 1파운드를 이거 말바꿈을 만들까? 바늘로 만들어 팔까? 시계 그 코일을 만들까? 면도날을 만들까? 아니면 컴퓨터 칩을 만들까?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봄에 따라서 전혀 인생의 운명이 바뀔 만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인생을 80, 90 못 삽니까? 안 죽으면 사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살았느냐, 참 의미 있게 살았느냐, 남을 돕고 섬기며 살았느냐, 행복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살았느냐.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 신앙생활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 통계 보면 840만 명 있거든, 개신교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왜 똑같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환경을 바라보고 왜 똑같이 바라봤는데 왜 이렇게 생각과 판단이 달랐을까? 왜? 사람 안에는요, 두 종류의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안에 우리가 보여지는 겉사람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저 보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구나, 키가 얼마 되었구나, 성별이 남자구나 여자구나, 예쁘게 생겼구나, 좀 날씬하구나, 좋은 것만 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겉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좀 친절하구나.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은 인격에 관한 거고요, 성품에 관한 거고요, 기질에 관한 거고요, 마인드에 관한 거고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보여지는 겉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할 때, 사람이 변한다, 뭐 어떤 물체가 변한다, 변화로 말할 때 변화를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로 나누게 되죠. 예를 들어서 물리적 변화는 이런 거예요. 겉은 변하지만 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겉은 변하지만. 예를 들어서 통나무로 무슨 뭐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인형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통나무로 인형을 만들면 그 인형 됩니까? 통나무로 그릇 만들면 그릇 됩니까? 형태는 그릇으로 모양은 변할 수 있지만 성질은 그대로 나무입니다. 이것은 그냥 물리적 변화예요. 어떤 물리적으로 형태를 힘을 주고 뭔가 힘을 가해서. 그런데 여러분, 화학적 변화가 있어요. 화학적 변화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성질이 완벽하게 포도주로 변해서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성질도 변하고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어떤 껍데기만 변하고 외형만 변하고 스타일만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까지 변해야 되는데, 물리적 변화는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제도가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 그러니까 그냥 모양이 변하는 척만 한 것이지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는 이 화학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질적으로 변화해버리고 내면적으로 변화해버리고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해버리는 것, 이것이 변화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속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생을 테크닉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크닉으로 살기 때문에. 다 테크닉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테크닉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테크닉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기술, 특히 한국에서 처세술 아주 탁월합니다. 그냥 뭐 책도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그냥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다 처세. 목회도 처세, 교인들도 처세, 성도들도 처세.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십시다. 처세. 주님은 우리에게 처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지금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다. 이 악평하다를 unevil report 그래. 이 unevil이라는 단어가 기질적인 의미로, 본질적 의미로, 아주 도덕적으로 나쁘고 사악한 기질적 의미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정탐을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본 그대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말만 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아도 악평합니다. 무엇을 보아도. 왜냐하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라 그래. 기질의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좋게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황이 나쁘면 나쁘게 얘기하는, 가봤더니요 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거기 수련회 가는데 그 길 가다가 좀 여러 가지 막 차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뭐 그게 악평입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기질적으로 악평하고 싶어, 기질적으로 막 말하고 싶어, 기질적으로. 여러분, 이러면 결코 성장이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평 때문에
심히 상심하고 실족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평은 반드시 지도자를 대적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서슴없이 그냥 악평하고 믿음 없는 말 하는 것이 그냥 믿음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몇 마디 내뱉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 이 수령, 그들은 에빌 레포트를 한 거예요. 에빌 레포트를 한 건데, 악평을 했는데, 믿음의 사람의 시각,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여호수아의 갈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을 여호와께 우리 주셨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져요. 믿음이 없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뭐만 보냐면 큰 거인들만 보게 되고요, 네피림만 보게 되고요, 산성만 보게 되고요, 야, 힘들다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너희들이 악평했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을 이렇게 처리하십니다. 첫 번째는 14장 12절에서 전염병으로 다스리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전염병으로. 두 번째는 고난의 길을 연장시켜버리죠.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냥 고난의 길을 더 연장시키고 고난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이 길어질 때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 없나? 내가 감사가 내 좀 줄지 않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길을 연장시켜. 그러나 깨닫고, 여러분, 진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순종해버리고 깨닫고 감사해버리고 깨닫고 주님 앞에 서면 고난을 바로 잘라줘 버리십니다. 믿습니까? 고난을 바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따라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원망해? 그러면 원망의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해줄게.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면 네가 나를 높였으니 내가 그 축복을 너에게 베풀어 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받는 사람들, 이 복받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보면 항상 그들은 말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과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결코 감정적으로 말하지, 그때 그 기분에 따라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말하지 않아요. 항상 생각해서 말을 해버려요. 아주 복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아. 내 자녀들 잘 될 거야.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버려요. 그것을 꼭 잘 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버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게 되고, 그 복받는 사람들 보면 항상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순종은 신앙의 족쇄가 아닙니다. 순종은 기적의 인생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믿습니까? 뭐 순종하는 것이 바보에서 순종하고, 바보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뭐 여러분 토요일 날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 준비하고, 여러분 바보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내 가정이 잘 되는 길이고 내 영혼이 복받는 길이다. 이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어느 바보가 그렇게 하겠어요? 믿으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잠언 6장 12절 1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 삐딱하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14절 보면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면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니라. 왜 다툼을 일으켜요? 마음에 악을 꾀하. 항상 패역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높이가 있어요. 눈에 높여서 봐버리면,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너희 생각이, 너의 삶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